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는 기도응답을 통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사무엘이란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혼율도 높고 혼인했다 해도 아이가 적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없는 거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나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가족의 수가 복을 상징했습니다. 부족 간의 전투를 할 때 자녀들이 뭔가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되기도 했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할 노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노년도 매우 불안하고 또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또 왜 그렇게 자녀를 못 낳을까?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한나가 받았던 수치와 괴로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그랬던 한나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어요. 평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한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표현은 아주 좋지는 않은데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정말 아주 전곡을 찌르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응답 받기 전에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요,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려요. 직후에는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 해요. 그러나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것을 글로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 글을 볼 때에 그 감동이 새록새록 살아날 거예요. 오늘 한나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셨어요. 또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한나는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기도응답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더 알게 됐어요. 우리도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또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거예요. 기도가 응답 받냐 안 받냐가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매달릴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올 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친밀히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요,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연락을 한다, 도움 받고 나서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연락을 한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플 겁니다. 부모는 정말로 기쁨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돕지만 그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쏙 빼먹을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기도응답은 받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알게 된 하나님,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신지, 또 섬세하신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을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오만한 말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나가 그걸 당했잖아요. 이 분인나의 언행 속에서 사실은 그런 오만한 말들을 들었고 또 그런 교만한 사람의 태도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고 비천한 자기를 높이셨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관점으로 한번 4절과 5절을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신 거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약한 것들을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키실까요? 언제 그러실까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나의 고백을 계속 보십시오. 다시 사무엘상 2장으로 돌아와서 6절과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삶과 죽음, 가난과 부함, 높고 낮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구나.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다 내가 받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잃게 될 때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없을 때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주저하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일어나겠구나. 한나가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주는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이제 명확히 알게 되는데, 첫째로는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것은 너 하나님 앞에 까불면 혼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어미성을 알아라, 그걸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참
방자하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은 게 마땅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도움받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거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 한나는 이제 내 태문이 열렸으니 자녀 많이 낳고 내 맘대로 살자, 떵떵거리며 살자가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 응답만 받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도 잘 지켜주시고 또한 귀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한파가 몰려 내려왔습니다. 집이 없는 자들, 또 추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극심한 날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